오늘은 1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추수감사 헌신 축제 주일 예배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작년 추수감사절부터 오늘까지 365일 감사하신 분도 계시고 또 21일간 특별 감사 행진을 통해서 21일간 감사 행진을 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감사 노트 아직 안 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의 제사. 안 내신 분, 가지고 있으신 분,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감사 하나 펴서 어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폈는데 비어 있어요. 몇 자 쓴 거예요 도대체? 예쁜 고양이가 제 곁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쁜 신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쁜 고양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빼다우타 이렇게 뜨끈히 빼야죠. 성경 필사를 할 수 있음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공감해주는 친구가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빠와 딸, 엄마와 딸이 하루하루 평안함으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필사로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친구들과 올림픽 하면서 추억을 쌓은 조 감사. 조금씩 먹는 양이 늘어나는 거 감사합니다. 먹는 양이 위험이 오래 가네요. 위험한 여장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주님,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저녁 섬김을 받았습니다. 정말 맛있는 장어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과 모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추수감사 헌신축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장세 목사님 오셨어요. 이날을 위해서 오셨어요. 절대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거기는 잠깐 들렸다 온 것이고 휴게소였고요. 오늘 여기 본점을 오시려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스라엘 지부 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장세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요 모형을 보고 앞으로 주금교회가 저렇게 지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다니엘 기도회에 참 긴장을 많이 하고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내 삶의 살아계심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한 분이 글을 쓰시기도 하셨는데 공감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은 넓어지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도 더 크게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목사님 나오셔서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추수감사 주일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수장절 초막절 날과 같은 때에 옵니다. 그때에 그들은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것을 새해 말에 한 해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다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이 추수감사 주일은 미국 교회 추수감사 절기를 받아들였습니다.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첫 번째 수확을 한 1621년 가을에 플리모드 정착지에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먹을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인디안들에게서 받은 옥수수를 가지고 5개씩 배급받아 그것으로 연명을 했고, 한 겨울이 지나니까 도착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죽었다고 해요. 살아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고, 건강한 사람은 7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처음으로 옥수수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식탁 앞에 옥수수 5개를 올려놓고,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감사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고생의 그 많은 시간들을 그들이 곱씹어 보면서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켰다는 것.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처럼 그 어려움들은 다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과거에 대한 감사를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앞에 교회에 아주 멋지게 호둘라 아도나이 키토 키일레 올람 하스도, 발음이 좋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말을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찬양 모르시죠? 호둘라 아도나이 키토 키일레 올람 하스도 호둘라 아도나이 키토 키일레 올람 하스도 호두 호둘라 아도나이 키토 호둘라 아도나이 키토.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많이 들었던 시편 23편에 보시면 거기에 오늘 이 글자에 사용된, 이 구절에 사용된 단어가, 2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토브라는 단어죠. 호둘라 아도나이 키토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다, 이거죠. 선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키 레 올람 하스도. 왜 감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오늘 여기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편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가져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봐보시죠. 시편 136편이에요. 제가 뒤에 나오는 키 레 올람 하스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부분은 다 빼고 도대체 무엇으로 그분께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1, 2, 3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자, 2절에 엘로힘들에게, 제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가장 최고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최상급이에요. 3절에 아도님들에게, 아도님 하면은 주님이거든요. 주님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그 주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붉은색 글씨로 4, 5, 6, 7, 10, 13, 16, 17에 걸쳐서 그들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4절,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께, 앞으로 행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의 대표적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5절, 하늘을 만드신 분.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분. 7절, 큰 빛들을 만드셨는데 8절, 9절 넘어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10절, 애굽을 치셨다. 13절, 홍해 바다를 쪼개어 나누셨다. 16절,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다. 17절, 큰 왕들을 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36편은요 포로 후기에 지어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후기의 언어들이 사용이 돼 있고, 게다가 조금 더 보여주시면, 게다가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낮아짐 속에서 우리를 기억하신,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낮추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 겁니다. 뭘 불렀습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장자지향으로 애굽을 치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우리를 광야를 건너가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치심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후반부 쭉 가보시면 우리에게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현재, 미래, 과거 중에 어디에 속하는 일입니까? 과거에 속하는 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날을 맞이해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마지막 빨간 부분을 봐보십시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육체에게 빵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뚱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약간 생뚱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위대한 놀라운 과거의 역사를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이 뭐예요? 빵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예요. 그렇죠? 네.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뿐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현장 가운데서 나에게 빵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제목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미래적인 인자하심, 이렇게 삼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다가 아울러 이 시간에 앞으로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기뻐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네. 얼마나 기쁜지. 네. 다시 가야 될까요? 지금 다 헷갈리셨죠? 다시 한번 합시다. 나에게 과거에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헤셋, 인자하심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에 내 삶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현재와 미래의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은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과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과의 전쟁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먼저 보여주세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바다가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엔게디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여러분 모압은 어디입니까? 모압은 저 사해바다 제일 아래쪽 보시면 움푹 들어간 곳 있죠? 그 남쪽이 모압이에요. 남쪽이 모압. 그 위쪽이 암몬입니다. 그 사람들이 쳐서 이제 엔게디로 넘어오는 겁니다. 저 길이 보이시죠?
그 좁은 길 속으로 이렇게 와서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디 있습니까? 왼쪽 위에 예루살렘 있죠. 그 아래 보라색으로 드고아가 있죠.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이 전쟁 군인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곳으로 내려와서 드고아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20장 3절을 보면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연대기를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여호사밧 그 왕의 시기는 우리가 이 역대하 20장을 보면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한 나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은 왕이 돼서 왕으로 통치한 것이 4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왕이 됐던 나답, 여러분 보이시죠? 907년 나답이 왕이 되죠. 아사가 왕이 된 것은 908년입니다. 나답이 여로보암 1세를 이어서 승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아사는 그를 모반을 하고 배반하고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엘라는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므리는 또 그 엘라를 모반을 해서 엘라를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오므리는 시므리를 모반을 해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사는 자신이 통치하는 41년 동안 3명의 새 왕조가 사라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목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했다가 저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 왕이 망한 것도 아니고 세계의 왕조가 망한 거예요. 무참하게 피로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그는 목도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 바로 아사라는 왕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재밌게도 아합 왕, 동시대의 왕이었던 그 아합과 더불어 그는 화평하게 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3장을 보면 그는 아합과 함께, 아합의 아들 여호람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암몬 모압과 전쟁했던 그런 기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가 여기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가 없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군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군인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도 하나님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에게 군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 힘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싸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기를 그는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기도가 20장 5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그의 아주 핵심적인 기도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없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쉽죠. 왜? 없으니까.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삶이 어려운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데,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성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주신 그 무기들이 살아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등학생 어린이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하겠노라. 내가 내게 살아가도록 주신 것을 내가 내려놓고 나를 기다릴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에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엎드렸던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4절에 보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리고는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네. 그러면 우리들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으면 돼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가 싸우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나갑니까? 드고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며. 온 유다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드고아로 나갑니다. 레위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앞에 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21절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번역본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군대라는 단어를 잘못 보시고 군인들도 데려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무장한 자라고 돼 있어요. 무장한 자라고 돼 있어요. 할루츠라 그래서 무기들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전쟁을 위해서 나선 자들은 아닙니다. 왜? 그 전쟁에는 어린아이들도 나왔습니다. 일반 여인들도 동참합니다. 전쟁을 위해서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옵니까? 걸리적거리기만 하죠. 도움이 안 되죠. 아빠의 손 붙잡고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레위인들이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호두 라도나이 키토 키레올람 하스도. 바로 이 구절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찬양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단어가 여러분 21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기가 막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복병을 사용하신다. 예, 여러분 복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복병을 유다 사람들이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적들이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왜 대답이 없어요? 유다 사람들이 복병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적들이 복병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우리 편인데도, 우리의 아군인데도 우리가 복병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병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복병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전쟁터에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의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먼저 들어가야만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를 보여줄 때에만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그 순종의 계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적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도 다름이 아닌 감사함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가 감사한가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뭐가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적이 쳐들어오지 말았어야죠. 아예 적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어야 되죠. 그런데 적은 쳐들어왔습니다. 적이 쳐들어왔어요. 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적을 맞서 나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사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감사는 현실의 감사, 미래의 감사,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 감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그 아버지 아사왕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적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제23편 설교를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고 하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데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필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적이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살아있는 현실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간직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적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다가오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뒤를 돌아보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신 복병을 두기를 원하십니까? 복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 왕처럼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성가대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대를 만들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하게 준비한 찬양을 마음껏 부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복병을 여러분들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제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병이 나와서 적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리들을 죽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브라가 하니까 뭔가 이 불길한 징조를 좀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베라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축복. 여러분의 현실에서 적들과 막 싸우죠. 나를 괴롭히는 사탄과 싸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과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피가 흐르겠죠. 낭자하겠죠. 그러나 그곳이 여러분의 축복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바로 그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치열하게 싸울 때 하나님은 그 안에 개입하셔서 복병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롭게 잘 싸워서 유다가 강성해졌다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가진 것으로 바벨탑을 만들고 그것으로 내 이름을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지금 현재 내 앞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에 맞서서 어떻게 이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한번 해보실까요?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쭉 앞으로도 쭉 그분은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의 행위로 올려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년 이 자리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 현장에 처절하게 싸웠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복병을 눈으로 바라보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한 해를 내다보고 미래를 설계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실 그 기적을 여러분 꿈꾸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와 또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